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1920년 9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애매무죄한 기독교 희생자. 남편이 예수교를 믿어 상식을 패한 결과 며느리가 대신 죽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경북 영주의 권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 박씨가 효성이 극진해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생존해 계실 때와 조금 더 다름없이 조석으로 상식을 차려드리며 지성을 드립니다. 그러던 중 남편 권 씨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어지면서 그 아내로 하여금 조석 상식을 금하게 합니다. 이때 아내는 계속해서 자기의 효성을 한국의 전통적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원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박 씨는 남편의 불효한 죄가는 내가 마땅히 목숨을 끊어 사죄를 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 시어머니의 신주를 뒷동산 정결한 곳에 묻고는 자기가 그 즉시 시냇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죄를 대신해 죽는 부인, 세상에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그러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당시 기독교 제사 문제가 사회 전체에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당시 YMCA 총무로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은 이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세력교인이 되려면 누구나 우상숭배와 조상생 제사의 폐지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싶은데 조상 때문에 제사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장손이어서 제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이왕 믿을 거면 가톨릭에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조상 제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곤욕스럽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조상제사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설입니다. 명절마다 어떤 분은 그냥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참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상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든 어려움이 있죠. 명절날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매달 초일엔 초하루나 또는 보름날 이 낮에 지내는 약식 제사를 가리켜서 차례라고 일컫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는 제사상에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는 대적기도를 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신주나 지방이 없이 하는 제사의식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예의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은 하지 않고 그냥 제사상만 차려 놓는 것조차 안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조상 제사를 조상 숭배가 아닌 시민의식, 민간의식이라고 용인한다는데 개신교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폐쇄적이어서 스스로 전도의 길을 막는 걸림돌을 스스로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적절하게 문화나 시민의식, 이렇게 애국주의 국가적인 의식 이런 걸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해하면 좀 안 되냐고 그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 속에 마음의 중심은 이거죠. 어느 정도 갈등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교회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잘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묵 속에 방치하면서 각자의 그냥 선택의 몫으로 돌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 문제, 제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개념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내 행위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784년 북경사절 따놓은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서 친구 이덕조에게 세례를 준 것이 조선 가톨릭 교회의 원년으로 기록합니다. 처음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는 제사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1791년 충남의 양반 가문 윤치충이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례를 갖추지 않고 신주를 불태운 일로 시작을 해서 한국 가톨릭은 갈등과 핍박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신해박해라고 부르게 되죠. 곧이어 1801년에는 신유박해가 이어지게 되고 주진모 신부를 비롯한 300여 명의 가톨릭 신자가 조상제사 문제로 인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뒤 박해가 계속되는 10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가톨릭 교회는 조상제사 문제에 대해서 인하여 약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화진 언덕을 가다 보면 절두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절두산, 목이 잘려 나간 사람들의 사형 집행터죠. 그 자리에서 수많은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조상의 신주를 불살라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윤치충을 비롯한 많은 초기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한 거죠. 지난해 8월에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에 와서 윤치충을 비롯한 초기 가톨릭 교회 신자들을 시복하는 복자로 추대하는 시복 예식을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던 교회가 1931년 로마 교황청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과의 전쟁,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일본과 이태리가 동맹을 맺으며 신사참배를 용인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조상제사 문제에 대한 해석을 약간씩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교황 피우스 12세가 공자를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함은 시대의 변천과 풍속이 바뀌어진 현대세계에 와서는 한갓 선조에게 효성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시민의식, 민간의식이라 그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 6년이 지난 1936년 5월 26일 교황청은 신사참배를 일본 황실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애국적 행사로 규정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일제의 황국 식민하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된 사건이 되고 말죠.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으로 장로교회까지 38년에 결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결의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관련해서 교단이 나누어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는 조상제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1995년에 발효된 사목지침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규정합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기 위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조상제사를 허락하게 하죠. 사진이나 위패를 설치하고 그것에 분향을 하고 제상을 차리고 절하는 일반적인 제사 형식을 수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이 혼령을 불러서 그 혼령이 와서 제사의 음식을 받는다는 것이라든지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충문을 쓰는 그런 의식들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신교는 전래 이래 지금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890년대 초에 세례교인이 7가지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를 시민의식이라고 규정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긴 했지만 이후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많은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는 차례를 비롯한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가정 예배, 추도 예배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조상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조상 제사는 전통 문화가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풍속, 미풍양속인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치거나 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거죠. 원래 중국에서는 죽은 왕에게만 제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유교의 영향과 더불어서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가 되게 되죠. AD 1200년경 송나라 주자에 의해서 제자의식이 체계화되어지고 이것이 고려 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상제사는 거의 없었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신을 섬기는 하늘을 섬기는 제천의식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처럼 우리 민족 전체에게는 이게 하늘을 향해서 섬기는, 하늘을 향해서 경배하는 제천의식은 오래된 역사로 우리 속에 있었지만 조상에 대해서 제사하는 의식은 고려 말 이 유교가 성리학이 전래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조선을 창건하게 되는 태조 이성계가 폭력에 의해서 조선을 창업하고 나서 왕조의 정통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상 제사를 적극적으로 보편화하게 되면서 권하게 되죠. 유교가 조선의 통치, 기본적인 통치,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 이념이죠. 유교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국가는 커다란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다뤄지는 거죠. 특별히 유교는 지배 이데올로기, 힘 있는 사람의 약자를 철저하게 지배하는, 때로는 나이로, 때로는 위치로 끊임없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유교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게끔 만드는 것이 조상 제사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이 조상 제사를 집행하는 그 사람의 가정의 모든 실권을 지게 돼 있고 국가에서는 왕이 그것을 지배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시키는 핵심 의례로 조상 제사를 자꾸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불러가지고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을 때 무학대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의 이 마음에 많은 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상제사를 보편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하죠. 조선 초에는 조상제사가 보편화됐다 할지라도 일부 소수의 양반가에서만 이것이 진행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체로 확대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 들어서 조선의 권력 구조가 많이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제사가 있는 집이 뼈대 있는 집안 양반 가문 이렇게 되면서 너나 없이 누구나 다 그러면서 막 족보를 사고 이름을 만들고 그래서 김미박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70%를 형성하는 기형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조상 제사가 대부분의 사람의 집에서 지려지게 하는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올려줘야 되는 게 삼실이라 그래서 대추, 밤, 감이 반드시, 뭐 다른 음식은 동네마다 다 바뀌고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숨은 내력이 있다고 하죠. 씨앗이 하나인 대추는 한 분 왕을 의미하는 거고 씨가 세 개인 밤은 삼정승을 의미하고 씨가 여섯인 감은 육판서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나라에 훌륭한 한 분의 임금이 나서 나라를 나누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고 세 분의 정승과 훌륭한 육판서가 계속해서 왕을 잘 보살피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진 그 제사의 의식 속에 유교적 정치 이데올로기가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사에 막대한 비용이 지불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장남에게 재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상속되어지게 되고 제사와 상관없는 여성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고려시대만 해도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동일하게 이 첫째, 둘째 상관없이 남녀 관계없이 똑같이 유산이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교에 넘어오면 제사와 관련 지으면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중심 종교는 불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제사가 지내지지 않았죠. 요즘에는 이제 조상제사와 불교와 유교가 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게 한국 불교의 구조이지만 원래의 불교에서는 조상제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조상제사가 전혀 없었어요. 조상제사를 고유의 풍속이다,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5,000년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조선시대에 500년도 채 안 된 그런 의례,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시대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이념,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진 의례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유교의 내세관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니 내세에 대한 것을 약속하는 게 모든 종교 안에는 있어요. 불교는 윤회. 그래서 불교는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강에 던져버리든지 불교의 장례법이. 그 사람이 결국은 다음 세상에 무엇인가 또 다른 존재로 돌고 돌아서 다음 세상에는 뭐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다. 이렇게 도는 윤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유교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조상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 혼령이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계속해서 조상신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 제사가 끊어지면 자신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아주 집착, 제사를 이어갈 아들에 대한 집착이나 제사를 통해서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는 유교식 대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을 잃은 채로 구천을 떠드던 혼령들이 제사상을 받는 날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불행하게 하고 자손들을 해코지하게 한다는 이야기. 제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의 다른 신에게 제사하듯이 절을 하고 지방을 쓰고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본문 속에서도 그 시작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겨가기 원하는 이 조상 숭배, 조상 제사,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유교적 정치 이데올로기와 함께 들어온 그런 문화, 의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상 제사는 전통 문화가 아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로 조상 제사는 효가 아닌 귀신과의 교제, 귀신 교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부모에게 효도의 문제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데 3도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계실 때 봉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는 거고, 세 번째는 상이 끝나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맹자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후에 제사가 끊어진다면 그 혼령이 영원히 죽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상 제사는 효와 아무런 관계없는 귀신과의 신적 교제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의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 속에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주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믿어요. 그런 것처럼 그 제사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와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서는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의 실천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내가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죽은 우리 어머니라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과 지옥과는 물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교통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어떤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100% 귀신의 역사요, 신접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제사를 받는 거라면, 돌아가신 그분이 내 상을 와서 받는 거라면, 여러분 내가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아끼던 손자가 그냥 그 제사상을 조금 잊어버리고 그걸 안 지낸다고 해서 무슨 와서 해코지를 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을 벌이겠어요. 분명 그분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걸 받는 거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두움에 온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수저를 꽂아놓고 술을 부어놓는 그 모든 일들은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제사의 순서나 절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떤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시종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관에서 15가지 쭉 이렇게 제사의 절차들을 써놓은 걸 보면 그 첫 번째가 영신,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대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창문 있는 쪽에 반드시 병풍을 치는 거예요. 그 들어온 신이 반대편 창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문은 열어놓고 병풍은 쳐놓고, 그리고 지방을 써서 학생복은 신위라고 지방을 써서 붙이고, 옛날에는 출주라 그래서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온 의식까지, 이것이 제사의 첫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강신이라 그래서 영혼을 초청하는 거죠. 그 신을 향을 피우면서 그 신을 초청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절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잠시 사람들이 다 나가요. 문을 닫아놓고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 제사상을 귀신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서 같이 먹어요. 음복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상신이 와서 먹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귀신과의 영적 교제, 귀신과의 신접하는 행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돌아가신 부모님과 내 선조들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타락한 영인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타락한 영인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란 복이 아닌 화의 길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우리의 미풍양속이니까 해야 된다고,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 밑바닥에,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밑바닥에 들어가면 뭐냐면 내가 복받고 싶어서, 조상신의 힘을 빌려서, 조상신의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 기륭화복 가운데 이 흉하고 불길하고 흉한 모든 일들을 내가 극복하고 싶은, 그것을 피해가고 싶은, 사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피하려는 의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일이 있을 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사실 조상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무속의 영향력은 한국에 들어온 모든 고등 종교를 잠식해버리죠. 신라의 버프망이 불교를 받아들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의 무속적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 불교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불교가 무속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동네마다 볼 수 있는 점집에 가면 그 상징이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상징과 똑같은 사찰을, 그 상징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도 무속과 같이 맞물려서 오늘날 조상 제사 속에는 유교와 불교와 무속 신앙이 함께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에서조차도 이 무속 신앙의 위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요소들이, 이 무속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상 숭배의 이 중심에는 복을 구하는 그 동기가 가장 깊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상 숭배가 우상 숭배요, 이것이 귀신과의 교제라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잘 풀리게 하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조상신은 잘못 섬긴다고 해서 불행을 찾아온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죠. 가만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우리 손주를 사랑하고 아끼던 그 할아버지가 제사상을 받는 거라면 어떤 이유에서는 그날 하루 잊어버렸다고 섭섭해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제사상 안 차리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벌을 주고 화를 당하게 하고 불행한 일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조상제사는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와이 지저스라는 책에서 그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슬픔을 너무 깊이 빠져들면서 그때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이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던 이 박연욱 집사님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내림굿을 받아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내림굿을 받으면. 그 내림굿을 받게 되면서 그때의 그 심정을 이렇게 글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다. 왜 귀신들은 모두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 산 사람끼리 살게 두고 자기들은 귀신들끼리 잘 살면 될 텐데 왜 인간한테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피곤하게 할까? 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정말 슬픈 일이었다. 또 귀신들이 치사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왜 비겁하게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교통사고가 나게 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수하에 무당의 숫자를 늘려놓는단 말인가? 사업 번창하게 해준다고 하더니 툭하면 굿이나 하라고 하고 자기네 좋은 일만 하지 나한테 좋게 한 게 뭐가 있냐며 악을 써댔다라고 고백을 하죠. 조상제사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가져올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스스로 자초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당대뿐만 아니라 자상 3, 4대까지 저주의 형벌이 따를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까지 인생을 망치게 하고 싶으면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을 놓는 행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노함을 얻어서 재앙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제사는 전통 문화가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제사는 효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조상제사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화의 길, 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상숭배로부터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김제 금산교회 조덕산 장로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녀들 이렇게 유언을 하죠.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마라. 예수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그의 자녀들은 신사참배의 반대로 인하여서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그날까지 힘껏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적인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조상제사 문제 앞에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흔적들을 잘 보존하는 것, 그 산소가 있는 묘갈까 이런 걸 잘 돌보고 가꾸는 것, 그거는 책임 있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는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 몫으로 올 수 있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족관계까지도 선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그분만을 단호한 결단 속에서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부모와 형제를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복음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부모와 형제를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축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만 가지 복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건강한 거고요.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장면들이 등장하죠. 내가 너 하는 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줄게. 이건 뭐 그냥 기도문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약속을 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 자녀를 잘 키우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인가?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이 시편에서 얘기한 진짜 그런가? 그러면 너나 없이 빨리 애를 더 낳아서 어떻게든 더 가능성 있는 사람마다 더 애기 낳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목사가 복이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짠가? 근데 자녀가 많으면 내가 장수할 거고 자녀가 많으면 내가 하나님 일마다 자녀 숫자만큼 잘 될 거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다 얘기 열심히 나올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복이라 그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묵상하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녀가 나를 훈련시키는 통로니까, 나를 성숙시키게 하고 내 승질을 다스리게 만드는 통로니까 자녀가 축복이다. 나 사람 되게 만드니까 축복이다. 참 축복 해석을 어떻게 해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렵게 돌려 해석할 거 말고 가장 단순하게 성경에 축복했어요. 너 잘되게 해줄게. 너 장수하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어머니를 공경하며.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제시한 이 말씀은 외면해요.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로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명절은 부모와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지나치리만큼 명절에 이렇게 가족이 같이 모이지 않고 음식 안 하고 그냥 어디 놀러 나가고 그냥 오지 말라 그러고 이런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 그런데 시집 간 사람 아주 잘 간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지금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하루 종일 엉덩이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로 음식만 하고 설거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1년에 도대체 며칠이나 그렇게 하냐고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내가 부모님들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는 게 1년에 며칠이나 되냐고요, 사실. 그거 2, 3일 머물면서 해야 되는 일 가기 전부터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어떻게든 그래서 늦게 갈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든 일찍 올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 애들 하나 둘인데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애들이 그래요. 명절이 됐다 그러고 생일날이 됐다 그래도 내 집에 전화 한 통 오고 말지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칭찬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거동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힘들면 다 요양원들 보내잖아요. 거동이 안 되면 다 중환자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내가 모신다고요? 모실 때 대부분 내가 필요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내 봐주고 살림이라도 좀 해주고 그럴 때 모신다는 말 쓰는 거지. 요즘에 그거 안 되는 분들, 어른들 다 요양원 보내고, 내가 내 손으로 밥 해드리고 내 손으로 한번 씻겨드리는 날들이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몇 날이나 있다고. 명절에 한번 가고 얼굴 보는 것조차도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이해하겠는데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이건 안 하면 좋은 일인데,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할수록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태도를 좀 바꿉시다. 태도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쓸데없는 짓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에게 투자한 건 돌아오지 않아도 부모에게 투자한 건 돌아온다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니까.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많아서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자녀에게 심으면 내가 받을 거라고 내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자녀들에게는 빚을 내가면서까지도, 많았으니까 긁어서까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잖아요. 부모들을 위해서는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걸로 그냥 다 도망가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세요? 이 문맥이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어른, 홀로 된 할머니들,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도와야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대두가 됐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를 섬기고 효하고 봉양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쳤는데도 안 들어. 또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효를 가르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악한 거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배반한 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돌아보고 싶어도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나요? 집안의 어른들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하십시오. 어린 시절 친구들의 부모님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신앙의 도리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하니 안 하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다가 낙골당에 뭐 하나, 그 조그만 단지 하나 갖다 놓고 나 부모님 뵈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내 마음이 어디엔가 그냥 계신 것처럼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으니까 단지 하나 갖다가 얹어 놓는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그것이 우리가 효를 실천하는 길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기다려주며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제사 문제는 집안에 논쟁거리가 되고 분란거리인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나만 결단하고 나만 작정하고 용기를 내면 모든 가족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죠. 나 결단하고 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 따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결단하면 되는 그런 경우 있지만 나 혼자 결단할 수 없는 가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요,
축복이 아닌 화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비난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만의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집안이 갈등하고 집안이 힘들어지는 것을 참아낼 용기가 없고 또는 비난과 정죄를 받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아직은 내 안에 그런 용기도 없고 힘이 없고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앞에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그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누군가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욕을 하면 욕을 듣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그냥 그렇게 받고 서십시오.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래도 삼촌이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혹은 기일이 될 때마다 예수 믿는 불효자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됐다라고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라고 온통 핍박이 쏟아집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 지혜를 냅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대청마루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시아버지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사 드세요. 어서 제사 드세요 하고 절을 하면서 주무시는 아버님 앞에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간 주무시다가 시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상황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교회 가더니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구나 싶습니다. 야, 너 미쳤냐? 이게 웬일이냐? 시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너 예수 귀신이 미친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그거 보셔요. 주무시는 아버지 앞에 밥상 차려놓고 1시간 동안 드시라고 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차려놓은들 아버님이 들이시고 와서 그걸 드시겠어요? 듣고 보니 곰곰이 이 시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따라 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힘겨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신앙하면서 이 조상제사 문제 때문에 명절만 되면 무슨 날만 되면 괴로워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오늘도 그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제사 지내냐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품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함께 힘을 내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